요즘 월요일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저녁 때 저는 연속극을 봅니다. 기왕후라는 연속극을 봅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왕후가 되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공붕에 처해 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기왕후의 내용, 고려 시대에 중국에 끌려갔다가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왕후까지 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역사를 보면서 참 많이 닮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연예인의 연기보다는 그 풀어가는 줄거리를 보면서 크리스찬이 써놓지 않았을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실은 재밌어하고 행복해합니다. 예,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것들의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참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참 다릅니다. 그 기준을 어떤 농협생명이라는 생명회사에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종종 웃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초짜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요? 일하는 때, 일 많을 때, 시상 볼 때, 동전 볼 때, 혼자 하는 때, 둘이 갈 때, 키 커질 때, 집 커질 때. 행복의 기준은 모두 다르니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복을 크게, 넓게, 길게. 그래서 행복한 보험. 예, 행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생명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행복을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카피이기도 합니다. 예, 행복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일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진다.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태가 아니라 관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좀 안 하는 게 행복할 수 있고 일이 전혀 없다가 일을 하는 게 행복일 수 있고 전혀 상반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행을 가는 게 행복할 수 있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게 행복할 수 있고 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나눌 대상이 없는 관계가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카피를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매니큐어를 칠하다가도 남자친구가 대신 TV를 틀어주는데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매니큐어를 칠하다가 텔레비를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고 싶은데 못 돌려서 안타까운데 그 새로 나온 TV에는 말로 해도 TV 채널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내용들을 전파하는데 예, 행복이라는 말 아마 행복하기 싫습니다. 행복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행복하고 싶어서 또 우리가 무언가에 매진을 하는 것, 또 열심히 무언가에 행동을 하는 것도 행복하고 싶어서입니다. 장로님도 열심히 농사를 지시는데 농사 짓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없이 일하시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조근사님도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행복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다 이유가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은 세속적인 단어입니다. 영어로 해보니까 행복을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해픈이라는 그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해픈이라는 말은 뭔가 시작되다, 뭐 행운 그런 정도의 단어이기 때문에 행복이 행운이다 이런 가치로 좀 전락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 것, 해픈, 발생하다, 발발하다 이런 단어인데 거기서 해피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연찮게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든가 어디 가다가 무언가를 했는데 좋은 게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행복이다. 이거 굉장히 세속적이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행복보다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죠? bless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참 많이 하죠. God bless.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크고 기대되는 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수run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으로 여수run의 복은 그냥 단순히 영적인 복이 아니라 르우벤이 회복되는 복이요. 유다가 하나님에게 형통함을 일컫는 그런 복입니다. 실제적인 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제가 2014년도가 시작되면서 표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이 있는 교회 시작한 지 벌써 6년째인가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지난 올 2013년까지의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생활. 끊임없이 훈련 받고 무슨 훈련을 받고 우리의 무슨 신앙의 정리가 필요했느냐?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복주머니를 나눠주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하기 싫어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옳은 거고 내 마음속에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데도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그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철저히 부서뜨렸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1조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겨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해야 하는 행위지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면 이것은 11조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충격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착각도 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헌금 좀 빼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훈련 속에서 드러난 내 실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무엇과 같다? 여리고성이다라는 겁니다. 올 12월 달은 여리고성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여리고성은 우리의 생각과 개념으로 넘을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생각도 뛰어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예, 인간의 힘을 가지고 전쟁과 힘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의 훈련이 지나고 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처형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는 찬양을 하면서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돌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의 전쟁은 너무 쉽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의 훈련이라는 그 과정, 40년이라는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알아서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면 알아서 헌신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기 싫던 일도 즐거워지고 성경도 재밌어지고 성경 보는 게 즐거워지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가 속으면서
성령 체험을 해도요, 성경 내용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재밌는 일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열심히 보고 연구하지만 그렇게 재밌고 어떤 땐 달달하는 느낌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착각이 뭐냐면 지금 내가 못해도 언젠가 은혜 받으면, 언젠가 성령 충만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가능해질 거야. 그런 시간이 지금 6년째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채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리고 성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게 성을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의 축복은 소리를 지르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2014년도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복에 대한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God bless, bless의 어원은 bleed, 피 흘리다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시작된다. 이런 의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구약의 피제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bless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저는 느헤미야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시작될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포로가 되돌아오면서 나라에 되돌아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때 그랬겠구나. 그때 지도자가 그랬겠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나서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참 어렵고 힘들 때 갑자기 나라는 생겼는데 나라를 끌고 나갈 힘도 없고 자본도 없고 또 그러다가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 도무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는 감리교 장로님인 그분이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국채 보상운동합시다.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지난 그 IMF 때 뭐 반지를 내놓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로로 되돌아왔는데 이미 황폐해버린 그런 나라 안에는 외세 모압과 암몬의 침략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주변에 어떤 이제 국지전의 형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는 아직 나라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도 많고 도둑의 침략도 많고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불안했다는 거죠. 나라를 걱정하고 이제 얼마나 해방을 기다렸을까요?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너졌고 모든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왕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왕에서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고 페르시아 왕은 야 이제 노예 충분하니까 너희들 가서 살아. 네 나라로 가. 그러면서 되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삶이 궁핍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왕과 함께
왕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도와주는 그런 참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디어 우리나라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왕후에서 나중에 이제 기왕후가 멋지게 고려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처럼 아마 이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 때문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감히 페르시아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혹시 저에게 시간을 휴가를 줄 수 없습니까? 제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침략과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나라를 좀 세워놓고 오겠습니다. 근데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드라마에 보면 기왕후가 왕후가 돼가지고 그 중국의 왕에게 원나라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될 텐데 모든 게 형통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페르시아 왕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좋은 모습이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죠? 성벽을 재건하는데 12년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대단하지. 12년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12장까지 가서 보면은 1장부터 쭉 보면 그 12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 건 굉장히 외세의 침략에 중요한 거지요. 근데 성벽을 쌓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데려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들을 회복해서 God bless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스라엘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2014년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했지요? 아마 앞으로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누구도 와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과거에 경험됐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삶에 있었지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감히 흔들리지 않지요? 아마 장모님네 말고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가 참 많았었을 겁니다. 그것보다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God bless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제가 2014년도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 귀찮게 해드릴 겁니다. 그 대신 신방을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듣고 제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제 계산하고 판단하고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bless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저는 이제 헤아려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 누리게 되지 못하는지 저는 이제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됐다 싶어서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자주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방 사람들도 그들을 참 그리워합니다. 좋아합니다. 왕이 얼마나 자주 불렀으면 12년 만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의 자리를 놓고 이젠 됐다. 알아서 할 거다. 그리고는 페르시아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갔는데 그리고는 페르시아에서 그 왕을 잘 섬기면서 잘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자꾸 들리는 얘기가 대략 그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틀린데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없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작아지기 시작했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백성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느헤미야는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서 페르시아에서 그는 아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최측근에 있는 참모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겠습니까? 근데 부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놓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보낸 게 아니라 기도가 느헤미야를 행동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스라엘로 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왜 그걸 잃어버리십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제안합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세의 침략도 받고 고통과 아주 별의별 다 가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시간 동안에 이걸 잃어버렸어요. 느헤미야가 있어야 복 받는다. 모세가 있어야 복 받는다. 여호수아가 있어야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칙을 세워주고 가는데 그 원칙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되지? 2단, 3단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원칙을 세워야 되는지 느헤미야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고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느헤미야는 13장 1절에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했다고요? 모세의 책을 읽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에스라를 부르다가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했고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한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교회에 있으면서 참 복을 누릴 때가 있었죠. 장로님, 장선사님,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왜 복을 누리게 됐죠?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읽었다.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은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또한 진정한 갓브레스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예,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할 때 우리는 실체를 알게 됩니다. 우리 실체. 믿음 있다, 믿음 없다. 믿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세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비추어 보니까 나는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누구보다 11조도 잘하고 누구보다 뭘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없을 때 1년 동안 그들이 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비하니까, 말씀에 비추니까,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내가 한 일은 그건 아니야. 믿음 있는 척만 했을 뿐이야.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런 내 실체를 보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고 형통했을 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믿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거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시편 1편의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말씀을 묵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주일날 설교라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면서 내 실체를 보게 될 때, 난 참 신앙이 이렇구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내 실체가 자꾸 드러나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난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 난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세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했어. 그게 믿음이 아니야.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이단에 가보세요. 여호와 증인에 가보세요. 통일교회 가보세요. 좀 냄새나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힌 성역 공부.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성경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 읽어야 되고, 그거 못하면은 그 이단에서 쫓겨납니다. 그 과정이 수하라면 쫓겨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여러분들보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예요. 어느 사람이 저 찾아왔는데 그렇게 수많은 책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저하고 그 성경 싸움하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붙자고 하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무서워. 저 20년 동안 목회한 사람이고 설교한 사람이고 8년 이상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논문 쓰느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책도 만들었던 사람인데 저 앞에서 그 성경 훈련 한 6개월 1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내용 가지고 싸움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몇 가지 신문해가지고 내쫓기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성경 보고 성경 훈련받은 사람들 하나님 공부입니까? 2단 3단 빠진 사람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주변에? 그들은요 이생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에 빠져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재산 날리고 시간 날리고 모든 거 다 허비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저기 멀리 있는 세상 가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끊임없이 저당 잡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뭐가 옳은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아마 바뀔 겁니다. 하늘의 법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 훈련시키고 분명한 과정을 알기 위해서 참고 기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 느헤미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성경을 봉독해주고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잘 지켰는데 왜 어려워요? 내가 뭘 못했어요?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말씀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또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성경을 듣고 모세의 율법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읽기만 했지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복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아니에요. 내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 말씀을 붙든다는 것, 그 말씀 속에서 내 실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가만히 보다 보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나 같으면 이럴 때 어떡할까? 나는 더 할 텐데 하나님 내 실체 이래요. 이게 말씀을 붙드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분리시켰다. 암몬과 모압 족속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암몬과 모압은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눠져 있을 때 뭐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뭐 저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꿔서 그 저주를 하는 발람의 입을 바꿔가지고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내쫓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좀 구별되라. 느헤미야가 있을 때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세 침략이 계속 있었습니다. 모압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하려면 구별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그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건 암몬과 모압 족속을 내쫓고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분리됐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11조와 주일 성수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11조와 주일 성수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제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 세상 가치와 기준을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11조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받는다.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해라.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그런 가치와 개념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어려워요. 정직할 수 없어요. 그게 내 실체예요. 그 실체를 뛰어넘는 것이 구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를 때 나는 최소한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게 구별이 아니에요. 남들은 뭐 집에서 맨날 영화 보는데 나는 최소한 집에다가 TV에다가 설교 방송만 틀어놓고 있어. 이게 구별이 아니에요. 정말 내 생각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진 우리 집에서 찬양이 있어야죠. 찬양이 있으면 정말 좋지요. 예배를 맨날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나가면서 아버지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거체적인 신앙의 틀 속에 갇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건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야. 이것을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내가 못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겨질 때 우리는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번 것 전체에서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병원비가 들어가고 이럴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있는 수많은 계획, 앞으로 5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11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세운 계획대로 다 되겠나요? 목사님 잘 돼요? 신고사님, 사람이 세운 계획대로 돈이 잘 모아지나요? 목사님, 사람 계획대로 되나요? 네? 돈 모아지는 거? 안 되지. 사람이 계획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세우는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걸 지켜주길 원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자신의 모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복을 안 주네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구별을 얘기했고 오늘 제가 이제 공독을 안 해 뒷부분에 가면 그 내용 자세하게 나옵니다. 11조가 주일 성수에 대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걸 제발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대충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내 스스로가 부끄럽게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떳떳하게 서게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구별이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가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십시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제시합니다. 느헤미야는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 다 잘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장로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지요. 기도하면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립지요. 보고 싶으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꾸 생각이 나지요.
그리고 그 사람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그들이 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으세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중보기도만큼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할 때 그분이 날마다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그 다음날 뭐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큰 계획을 세워놓고 날마다의 삶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분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통곡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통곡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통곡을 쇼로 보여줬다면 멋진 배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통곡했다라고 보여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 하나님 왜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줘 확인합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을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장로님한테 하나 여쭤봐도 돼요? 장로님 예전에 사업하시면서 표정장 아플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산에 올라서 텐트 위에서 생활하면서 성경 놓고 산 위에 성경 갖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때 어떠셨어요? 아직 아이가 난다는 확신이 없었지만 행복했죠. 낳는다는 건 힘들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삶이 행복했죠. 그 불안하지 않았죠. 불안 가운데 행복했던 그런 감이 있어요. 예. 그때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더 지금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가능하시죠. 예.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내 삶에 기쁘고 행복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되돌아선다는 건 갑자기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기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성경 매일 10자씩 읽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기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기준.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괜찮아. 하나님, 나 좀 놀게 좀 놔두면 안 돼요? 나 지금 놀고 싶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나 좀 놀게요. 노세요. 놀 줄도 알아야지. 쉴 줄도 알아야지. 쉬지도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만 보고 아주 그렇지 않아요. 재밌게 노세요. 그 노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 대신 모든 삶에서 이 느헤미야가 얘기한 세 가지를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로 놀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나를 봐주면 안 돼요? 나 하나만 봐주세요. 나 하나만 놀게 부탁도 한번 드려보세요. 그 대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만큼은 가져가지 말라? 성령만큼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사장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집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만큼 죄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 놀고 싶을 때도 노세요. 그 대신에 벗어나지 마세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놀면서도 구별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God bless,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밀한 복을 누려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행복했거든요. 복을 누렸거든요. 없으니까 그게 무너졌어요.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되돌아와서 제시하니까 그들이 원칙을 세우고 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원칙 세우십시오. 그 원칙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복이다. 이제 꿈이 있는 교회가 복을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사랑하시지요. 이 교회가 행복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 느헤미야의 선포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복을 누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